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다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꿈으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환상, 이상이라고 그러지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도구를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가슴에 그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그걸 했을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 해가지고 늘 궁금해하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무답이시더라고요. 박사인데 박사가 모르니까 나도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비 뽑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뚝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뭐 유다 지파, 여기는 므낫세 지파, 이렇게 그냥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을 주는 것은 사람의 임의로 주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러한 뜻이 거기에 깊게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 어긴 사람을 찾아낼 때에도 제비 뽑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가 나오고
그 대표 중에서 한 지파가 뽑히면 그 지파에 또 대표자들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아간이 그렇게 뽑히게 되어지므로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했을 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말을 어긴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그 아버지가 왕이 명령한 것을 모른 그 아들이 요나단이 그 말씀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뽑혔단 말이지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다시스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됐지요. 풍랑을 맞이한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중에 어떤 죄인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죄인이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결국 요나가 걸렸잖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무책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비뽑기를 한다는 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좀 황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은 유다가 죽었잖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을 놓고 했는데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혹자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마띠아의 어떤 그 사역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기록되지 않는 거 보니까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숫자를 맞추려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과 제비뽑기 하는 것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우리 생각은 합리적인 것은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를 선교사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제비뽑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가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더 성경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뽑을 때에도 제비뽑기를 하자 이런 이제 제안들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별로 안 좋겠지만은 이 총회장을 뽑을 때에 은혜로운 교단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참 걱정인데 부정선거는 아니지만은 금권선거, 밥을 사주는 거예요.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이 표 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행하는 행위들과 같이 돈은 안 주지만은 밥 사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지 총회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밥을 얻어먹고 투표를 한다, 그 민주주의다, 저기다, 성경적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세속적인 거지요.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뽑기를 하자.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다가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의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39, 27,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정경화 시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정경 외에도 또 성경과 비슷한 그런 외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경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성경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합한 것들은 이제 공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러한 그 정경화되는 이런 말씀 외의 외경,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서신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서신. 사복음서는 이제 그 저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대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대상을 향해서 뭐 이방인이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각자 저자에게 감동을 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뭐 누가 저기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그 누구예요? 누구지? 그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데오빌로, 데오빌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치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기록하게 했고, 또 다른 말씀들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위로와 격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다 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생활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을 사도들이 편지로서 그 교회에 보낸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정경화시켜서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감동돼서 받아서 기록한 저자들조차도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라서 자기가 기록한 예언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욥기서 같은 것에 보면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과학적으로 발견 되어지기 전까지의 이런 그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비가 오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원리들을 전혀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던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예언된 모든 말씀에 다 성취된 것을 보고 정말로 이게 감동된,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돼서 썼는데 정말로 그것이 성령에 정말 감동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요거예요.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거.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도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66권 외에 정경으로서 기록할 말씀은 없어요.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역사상에서 이제 더 이상 이 66권 외에는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랬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더 붙일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부족해서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는 뭐 이제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뭐 이런 사람에게도 모세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또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감동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지금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정말로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렇게 협박조로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협박조로 사람들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아름답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건 설교꾼이지요. 설교꾼. 혹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서기관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전해야지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만 전하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거짓 선지자인지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가라고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을 분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예.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좌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신앙도 없으면서 신학교 나와 가지고 목사가 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자가 되고. 나는요, 이런 걸 보면서 참 그 자기들의 신념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린 신앙인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자기들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로 뭔가, 그들은 신념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데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좀 공유한 거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그 전에부터 느낀 거지만은, 이 종북주의자들은 벌써 오래 전서부터 이 나라를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차근차근히 어떤 계획한 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야에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암적인 존재로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어떤 토양에서 했냐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우파 사람들이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 틈에서, 그 밑에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해찬 씨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몇십 년을 자기들이 통치할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이미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몇십 년을 그렇게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태까지 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파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우파 사람들은 인물이 없었느냐 하면은 인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우파 사람들은, 좌파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파 사람들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에게 주어진 어떤 위치와 어떠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법치국가를 만드는 일에 헌신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직 자기의 어떠한 만을 신경 쓰는 것이지 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헌신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과거의 애국제사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항일투쟁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파들이 있습니까? 다 그들도 도적질했던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좌파들은 어때요? 그들의 이념을 위하지만은 실질적인 그들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멀쩡한 이 시대가 과거에 6.25 전에 이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막 그랬던 것 같이 지금은 이웃이야, 같은 가족이야. 그런데도 이 생각에 달아가지고 가치관에 달라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하는 상태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이게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나? 그러니까 삶을 보고 삶이 성경적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이 성경적이지 않아. 그가 뭐 목사가 아니고 신학 박사고 세상 없어도 그가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저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목사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좋은 의미는 좋아요. 좋은 의미로 보면 그 말씀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시대 속에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사도들이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사도들의 생각도 들어간 거예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 손에 척척척 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의 감정, 사도들의 마음,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네 말일 수 있잖아. 그건 네 말일 수 있지. 어떻게 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들이 전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옛날에는 있었던 거지 지금은 없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번복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원천적으로 부정하게 버리고 차단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로 능력만 추구하면서 가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맞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가정을 사실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진화론자들이 가정을 사실과 같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견해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말씀이 기록된 후에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시지 다른 건 안 하신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뭐로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귀신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저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보세요.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또 결과를 보면 알아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키질 못해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영혼을 부흥시키지를 않는다고요. 파괴하는 일을 하지 세워가는 일을 하지 않아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세워가는 역사를 해요. 세워가는 역사.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 저 역사가 저게 마귀 역사인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아, 지금은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는 방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건 다 이단들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지요. 왜?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하나님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하는 자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맞는 구원의 역사에 일치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건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참 목자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그 말씀의 중심에 있고 인간을 위한 말씀만 전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기록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기초고 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이 전하되어지는 것은 바른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맞지 않는 말씀은 그거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의미를 달리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요 함양에서 있다가 저 서울로 간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인데 페이스북에 그 사람 활동하는 거 올라오는 것을 보면요 희양찬란해요. 희양찬란해. 야, 과연 이 사람이 목사가 맞는가? 여기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저 절간에 가서 살고 천주교에 가서 살고 아주 그 사람들하고 그냥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했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그렇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한테. 그 어디서 얘기했냐면 지금도 장소가 기억. 이장로 살던 집 있잖아. 우리가 살던 집에서 살았잖아. 그 집 앞에서 거기서 얘기했어. 내가 별로 기억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기억이 나는 거는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참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짓말쟁이냐는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근거에 그한 말씀을 전하는가 아닌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멋지게 생겼다, 외국의 학위를 가졌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 이거는 다 사람을 미혹하는 수단이지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목사가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적이냐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은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 아멘들 안 하셔? 아멘 안 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아멘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분의 말씀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비록 그분이 실수는 좀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17장 11절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제 뭐 고상하다. 요즘 표현을 뭐라고 썼죠? 예? 마스크를 쓰고들 얘기하니까는 너그러워서, 너그러워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성 없이, 그저 뭐라고 그럴까요? 분별력 없는, 지성 없는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 무조건 아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식이 있는 사람, 지성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살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살펴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CTS 같은 설교를 잘 안 들어요. 듣다 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안 들어요. 사실이요. 지금 시대가 하도 이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가 뭐 가급적 안 하려고 하다가 더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새롭게 리드할 수 있는 그룹이 두 그룹이에요. 신학자들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는 대로 이 목사님들이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해요. 그 좋은 점이 뭐예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주 목사님이라든지 홍정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그 영적 환경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강해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교회들이 좀 신비주의였던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말씀에 의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환기를 그분들이 마련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섰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의 어떤 교회는 어때요?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뭐죠? 요한일서 3절에 있는 거 삼박자 구원. 이래가지고 거기는요 그냥 교회 가면 모든 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요. 그리고 은사주의야. 그게 지금 진주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개척할 때도 내가 알고 그 교회에서 개척할 때에 집사했던 재정을 받던 분이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아요. 뿌리를.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 그 사람이 지금 신문에 나오고 대단한 인물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이미지가 큰 거예요. 또 교회에 미치는 이미지가 큰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적인 목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키우는, 성도를 많이 모으는 이러한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몇만 명 모인다는 교회 보세요.
그 중에는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은 분당의 어떤 교회는 뭐 27개 교회로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다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요, 그 뭐라 그러죠? 그 구역을 나누는 걸 뭐라 그러죠? 거기서 교구별로 교구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뭐 20몇 개 교회로 그렇게 분리한다고. 그 교회 교인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직접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 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급적 그렇게 건강한 대형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대형교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온통 도둑놈들이 난리를 쳐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절에서 뭐 뭐라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부에서 쩔쩔쩔쩔 매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분오열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 정권들이 만나준다고요. 카톨릭 이건 교황청하고 연결됐잖아. 거기에 먼저 만나주고 절 스님들 먼저 만나주고 맨 꼴찌. 그 다음에 교회 대표자들 몇 사람 모아가지고 만나주고. 그 찬밥 신세요. 왜 찬밥 신세냐? 별 신경 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도 없고 뭐 정치적인 파워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표 얻기 위해 가지고 선거철 되면은 왔다 갔다 얼굴 내밀고 뭐 교회도 뭐 안 다니면서 나는 뭐 우리 어머니는 뭐 권사님이었고 우리 아내는 반주자였고 이따위 얘기는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인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바른 가치관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내가 질책을 하는 거지 누구 편 들고 누구 편을 대적하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책임이 모두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나라가 이꼴로 되어지는 건 교회 책임이고 교회가 이꼴로 되는 건 목사님들 책임이고 목사님들이 목회 제대로 못하도록 옆에서 힘들게 하는 건 장로들이고 정말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야 임마 야 아주 기분이 되게 좋구만. 아이고 저거 또 잡으러 온다고 좋다고 나 잡아와라 하고 그냥 도망가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게 너무 감사하지. 한번 보세요.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방인인 이 고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누구요? 누구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건강한 말씀 앞에서의 자세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게 목사 말로 들어, 목사 말로. 그냥 설교야 그야말로. 그냥 목사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 식으로. 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짓말쟁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까는 점점점 그쪽으로 치우쳐 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화를 들어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조차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가마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그것까지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끌어가려고 인간의 머리를 돌리면 안 된단 말이야. 머리를 돌리면 안 돼. 큰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의 성령의 역사는 또 차원이 달라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인쇄하려고 가져갔더니 싹 날아가 버렸어. 인쇄하려고 가져갔더니 뭘 잘못 눌러가지고 싹 날려버렸어.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설교 준비한 게 홀딱 날아가 버렸어. 이럴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가 그저 준비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전할 때도 또 그렇게 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연필로 그냥 몇 자 적어가지고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역사하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에 전혀 생각지 아니했던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걸 설교하면서 보여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안 쳐다봐도요, 얼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보입니까? 이렇게 그냥 눈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 같이 빨려드는 사람은요, 보여요. 얼굴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튀어. 말씀이 안 들어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의지해야 돼요.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로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은 어찌 보면은 안 될 사람이야.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야. 못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게 실수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가 38년을 목회했어요. 여기 와서만. 함양에 와서만 38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 38년을 내가 나의 어떠함을 볼 때에는 기적이요, 기적. 그리고 백전에서 7년 빼고는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몇 년을 같이 하는 겁니까? 30년을 넘게 같이 말씀 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30년 동안 일하려면 얼마든지 해. 30년 동안 말해라고 그래봐. 얼마나 힘든데 30년 동안 같은 사람 앉혀놓고 설교 안 되는 게, 그 좀 내 사정 좀 알아줘야지 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 얼마나 힘드실까. 또 하실 말씀 또 전해. 할 말이라도
한 말이라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난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하고 끝나면 깜깜해요. 빈 깡통같이 깜깜해요. 다음에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가 이게 준비된 게 없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십몇 년을 우리가 여름 집회 했잖아요. 그래도 할 때마다 아주 처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요. 그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이만큼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건 하나님이 순전히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내 실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내 믿어라라고 말하고는 내가 좀 그래. 그러나 믿어주세요. 왜? 나도 내가 그걸 알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목회는 주님이 하셨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누구보다도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거를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면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고 축복된 말씀이냐는 신뢰감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생겨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더라도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참 고마운 건 너희들이 사람의 말, 내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받았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 아가야 지방에 두루두루 마게도냐 지방에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소문난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좋은 본을 받았고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이 제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자화자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해하면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거 안에 있는 자가 전하는 말씀들은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집사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장로님의 말씀이니까 좀 신뢰도가 떨어지고 권사님의 말씀이니까 더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생각과 충돌하는 것은 하나님과 충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헌금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헌금을 유도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헌금에 대한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한국 교회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돈에 물질에 약한 양반 이렇게 아주 그냥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벌써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큼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은 없어요. 그건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유도하는 게 문제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래 가지고 헌금을 유도하고 헌신을 유도하고 이런 게 잘못되는 것이지 헌금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나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하지만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똑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못해요. 왜요?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에게 축복인데 내 말로 목사님의 말로 받아들이면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말을 못해요. 설교에 헌금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오해해서 넘어질까 봐. 그러나 성숙하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성숙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자세가 바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헌금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은 선교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 교회 섬기는 거 보면서 배워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보고 배워요.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스스로 결단을 하게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많이 갔네 진짜. 14분이나 9시 14분이 돼버렸네. 까짓거 시간 많이 갔으니 더 합시다 그냥. 내가 엊그저께 3차를 맞았어요. 3차를 맞고 1, 2차는 그냥 까딱 없었는데 어저께는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자고 하루 종일 들어놓아서 있었어요. 오늘 2시가 되니까 또 그냥 말짱하더라고.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고 이제
그랬더니 또 너무 무리했는지 좀 또 힘들어서 오늘 설교는 좀 간단히 해야 되겠다는데 또 설교 원고까지 그냥 날려버리고 그래서 짧게 할 줄 알았더니 어느 때보다 더 길게 하네. 아이고, 나도 나이가 먹었나 봐. 이해해 주셔. 자,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우리 이영호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좀 담임 목사의 의식을 가져라.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살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아무리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와 같은 의식을 가지려고 해도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도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번에 최성기 목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이제 달리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 안 했을 때는 안 보였었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어떤 교회 전체적인 어떠한 것이 안 보였었는데 그래도 몇 년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봤더니 뭐가 문제 있고 뭐가 문제 있는 게 이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냐에 대해서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같이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성도라는 입장에 있으면은 성도라고 하는 선에서만 뭐가 보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안 보여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사장이 보는 관점과 과장이 보는 관점이 같아요, 틀려요? 쉽게 얘기합시다.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걸 보는데 틀리잖아요.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목사님을 그냥 따라가고 목사님을 돕는 협력자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 부교육자하고 과장과 같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CEO와 같이 담임 목사와 같이 모든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보고 영혼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이 시대를 볼 때에도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성경이 다시 보여요. 성경의 깊이가 다시 보여요. 여러분과 목사님의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담감을. 이 사람들의 영혼은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잘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이 영혼들이 바르지, 내가 잘못하면 이 영혼들 다 망친다. 이 부담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부담감이 있으셔요? 장로님, 그런 부담감이 있어? 네. 많이 생겼을 거야. 있나 보다. 왜? 장로가 됐으니까. 권사님들 어때요? 권사가 되니까 다르지? 기도 잘해. 권사님이 되니까 기도가 달라져 버려. 맞죠? 옛날에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기도들 잘들 하시잖아요. 왜요? 의식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하더라도 성장시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식이 그냥 나는 목사님 그냥 바짓가랑만 잡고 따라가면 돼 이러면요 바짓가랑만 붙들고 따라오는 사람이 되지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때요? 바짓가랑만 붙들고 따라가면 쉽지요? 그러나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지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좋게 난 이게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지금의 자리에서 탈피하여서 많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많은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데 맨날 새 약만 씁니까? 아니에요. 어떤 약을 탁 넣어가지고 이 약이 약발이 맞아. 그러면 그 약을 계속 쓰는 거예요. 날 때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같은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십니까? 라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계속 먹는 거예요. 맞지요? 이 약 맞고 좋다 보니까 이제는 지루하니까 또 딴 약 맞자. 그러면은요, 문제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집약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풀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히 알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모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방법으로만 들으려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깨어있고 사모함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거짓된 자들이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